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초청집회 1019 지밀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한 2달 정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이게 잘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인생 죽으면 끝나지, 목숨 죽으면 끝나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세상적인 우리가 이치로 생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은 열고 이걸 잘 받아들이셔서 이 1시간이 천국과 지옥, 영생을 좌우하는 시간이 되는데 모두가 다 영생을 믿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믿고 영생의 길로 인도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랬어요. 중풍병자를 마가복음에 보면 4사람이 들것에다가 이렇게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맥혀서 주님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러 교회 나왔는데 교회 보니까 내 마음에 걸리는 왼수 같은 사람이 거기 있더라 그러니 그래 걸려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 그런 경우도 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비유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막혀서 길을 얻지 못했는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열고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이 침상을 낼 수 있는 만큼 뜯었으니까 많이 뜯은 거죠. 이스라엘의 집은 평상 지붕이기 때문에 뜯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무기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나중에 24절에 보면 끝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면서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대대로 그런 뇌졸중 증세, 중풍병 증세가 좀 있는 집안이 돼서 할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작은 아버님 2분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런 내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풍병 그러면 아주 친근해요.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중풍병은 뇌 이상이 오는 것인데 뇌에서 출혈이 되거나 뇌 혈관이 막히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오른쪽이 막히면 왼편 쪽에 마비가 오고 왼쪽이 막히면 오른편 쪽에 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전지가 다 마비된 것 같아요. 전신이.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에 다 막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중증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4사람이 친구들인지 누가 4사람이 그를 침상에서 들고서 통째로 들고서 나와서 예수님 만나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혼자 나오시는 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계기가 돼야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를 받고 초청을 받고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왔다 그냥 가시지 말고 오늘 여기 치료도 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고 구원받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나오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으려고 하는데 난 믿어, 난 알아 그러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구원받고 이제 초청받고 나오셨으니까 오늘 기양에 나오셨는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고 구원받고 또 치료도 받는 은혜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그냥 내 지식으로 아는 거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고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배 생활을 한다든지 말씀 생활을 한다든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행함이 따르게 되고 그 행함이 따르는 믿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시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랬는데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한마디로다가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24절 끝에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문제도 안 생기고 이해도 잘 되고 그냥 쉽게 끝났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20절의 말씀에 그랬어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본인은 무슨 의미인지 조금 짐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 거기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1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죄를 사했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자칭하는 거 아니냐? 이건 신성모독하는 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니까 이건 꼭 죽을 죄다. 사형죄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비 걸고 결국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되지. 문제 있는 사람들 문제만 고쳐주면 되지 죄를 드러내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기분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죄를 먼저 드러내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인자가 여기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그러냐? 죄악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대신 죽어주실 십자가를 지시려고 인자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대속하실 수 있는 능력, 권세를 가지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다 죽어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데 근데 죽는 건 죄인들이 죽는 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누구를 구속하고 대속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예수님만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우쳐주고 그걸 알려주고 그걸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왜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얘기, 기분 나쁜 얘기, 시비 걸린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느냐? 그것은 이 죄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질병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중풍병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걸 구원받으려면 죄로부터 먼저 구원받고 근원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잘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사지가 마비됐으니까 이것만 해결받으면 자유함을 얻고 펄펄 뛰고 좋아할 것 같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도 저거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됐어?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좀 좋았다가 언짢아질 그냥 고쳐만 주면 되시지 왜 그런 걸 얘기하시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그게 아니라 주님의 깊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악에 붙잡혀서 죄의 세력에 마침내 죽어가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 병만 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게 듣기 싫어하는 얘기지만 시비 걸릴 얘기지만 주님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여기서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걸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고쳐주고 끝나면 그게 나한테 더 쉽다 그러는 그건 나도 알아 그런 얘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 말이야.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싫어하더라도 거북하더라도 이걸 밝히 드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죄악의 문제까지 해결받고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전인적인 치유,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내가 그것만 병만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값을 다 대속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게 하셔서 대신 죽은 대속의 은혜로다가 죄사함 받게 하셔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를 믿으면 그 영생의 능력과 은혜 안에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담당해 주시려고 지금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님만 아셔요. 주님이 그걸 입 다물고 계시면 그냥 편해요. 병 고쳐주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야 굉장한 분이다.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놔두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놔두냐 말이지. 아시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진리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7절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가 영혼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한데 이거 연약한 걸 우리가 담당할 수가 없어요. 죄악의 결과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그걸 친히 담당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오늘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고 영원토록 복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인적인 치료를 치유해주고 구원해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해서 만드셨어요.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게 하시고 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영이 죽어서 그 다음에부터는 죄악으로 막혀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걸 믿으면 그 막혔던 죄악의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고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이에요. 그 영이 살아야 되는데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죽고 혼은 우리의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우리의 정신과 마찬가지인데 지정의 이걸 우리 기분, 감정, 몸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주로 이제 육신적인 것들인데 이것만 해결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고 이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안 되면 그러면 나중에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그냥 놔두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문제는 해결받고 치료도 받고 회복도 됐는데 나중에 지옥 간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모르니까 에이 그럴 일이 있겠어 그리고서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놔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시비가 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더라도 그걸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이게 예수님의 심정 주님의 은혜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고 전인적으로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된다 말이지.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리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그냥 믿어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차원이 영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믿어지고 순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문제는 해결됐는데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이건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많아요. 여러분 신앙하시면서 자식들이 대학도 잘 가고 그리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대학도 잘 가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했는데 신앙은 안 한다. 예배 생활은 안 한다. 기도 생활은 안 한다. 그러면 큰 거 가장 큰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다. 이걸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도록 아주 살 것 같지만 잠시 잠깐이면 인생은 지나잖아요. 여기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다 보면 인생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 서게 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걸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대학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잘 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듣기 싫어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죄악의 문제를 먼저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오셨는데 뭐 자꾸 죄 얘기만 하나 듣고 싶지 않은 심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걸 가급적이면 안 하고 그냥 치료만 받는다, 문제만 해결받는다, 잘 먹고 잘 산다, 이 얘기만 하고 축복받는 얘기만 하면 저도 마음이 편해갔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천국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도 부담이 있지만 말씀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참 복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는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제 용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간음보다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다. 그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다 뭘 이렇게 쓰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뭘 쓰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막 그 돌 들고 예수님 그 여자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땅바닥을 보고 글씨 쓴 걸 보고 하나씩 하나씩 돌을 팽개치고 갔다고 그랬어요. 아마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지은 죄의 제목들을 쓰셨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해요. 거기 들여다보니까 나도 죄를 졌는데, 나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죄 있는 사람은 심판을 못해요. 하나님만 심판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도망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문제는 해결받았는데 가서 다시 죄를 지면 허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밝히는 거예요. 중풍병 사지가 마비된 거 이거 큰 병인데 그걸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면, 근데 그게 죄악으로부터 나온 걸 모르고 가서 또 죄를 반복해서 지면 그게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간음한 죄인이 여인도 주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용서해 주는데 가서 또 죄를 지면 또 죄인이 된다 말이에요. 구원받은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 그걸 경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이면 구원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데 가서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고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죄인의 삶이고 죄의 종로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따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우리 존재를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구원, 전인적인 구원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각종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문제들이 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걸 아니라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억눌리지 말고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 말고 그 문제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문제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장과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도 해결받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인 것을 깨닫고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주님 앞으로 나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 해결받더라 그런 말씀. 자기는 영혼 구원같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주님은 그것까지 해결해 주시고 전인적으로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 가운데 옥눌리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해결되는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요, 다 해결 안 되던데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맞습니다. 그런데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면 그 영생 안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안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주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건 죽으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의미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이 육신의 삶,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다 이겨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삶,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예수님이 모든 질병, 모든 사람 다 고쳐주고 다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생명의 축복을 영원토록 자자손손 누리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앞에 15절, 16절에 보면 거기도 그랬어요. 한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몰려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나님 관계를 잘하셨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 치료해 주셔야지 왜 그걸 그냥 피하시냐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병만 치료해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시려고 피하셨다 그랬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알고 믿으면 오늘 말씀같이 영생을 얻게 하셔서 그 영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다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그걸 알 수 있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생을 얻은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다. 영이 살면 영원토록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살면 영원토록 살아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라. 모든 질병들 다 치료받고 건강한 영혼으로다가 영원토록 주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생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생 안에 그 다 포함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 믿음 생활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세상 문제들이 있지만 그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생의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것 때문에 그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억압당하고 위축당하고 다운됐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 극복하는 능력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영생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는가 하면 영생의 말씀을 먹는다는 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게, 식사는 아무하고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교제가 죄악으로 막힌 다음에 흐려지고, 그리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의 양식이 우리 속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어려움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신 분은 알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긴가민가 하실 텐데 믿음으로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시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취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고, 그 권세가 어딨냐?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지혜로운 것, 신령한 은혜들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따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순종해 보면 알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어서 역경이 있어서 그전엔 다운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게 무슨 사는 건가, 이게 무슨 예수님 믿는 건가, 그리고 실망하고 안 되는데 이제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겨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주님이 들어가셔서 주인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해 준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앞으로 장를 인도하실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게 믿어지면 우리 안에서 저절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요. 그전엔 죄악에 억눌려서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았는데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냥 평안이 있고 억압이 아니라 부자유가 아니라 포로된 게 아니라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쁘고 감사한 은혜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복음송가 한 장 하시고 같이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하는